성경에서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생애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모세만큼 한 사람의 생애를 자세히 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신앙의 성장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인생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견디며 살아내야 할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늘 성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겪습니다. 성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혈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떠냐면 애굽 왕이 극도로 이스라엘을 핍박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사내가 태어나면 날강에 집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까지 됩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혈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동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애굽인이 자기 동포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몰래 죽입니다. 그 땅에 묻죠. 하지만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는 모세는 태어났을 때처럼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위에 띄워져야 했잖아요. 이것도 그에게는 큰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는 홀로 광야로 내던져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가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목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물가에서 제사장의 딸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에게 물을 주려고 우물가로 온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약해 보이니까 뒤에 왔던 남성 목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쫓는 거죠. 그걸 본 모세가 그 여자들을 도와줘서 무사히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미디안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게 됐고 그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광야에 내던져야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는 거, 이건 큰 축복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게 하고 어떤 위기가 도래하면은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보면요, 모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가 보여요. 억압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의협심이 강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관하게 애굽의 왕자로 지낼 수도 있었어요. 사실 노예의 자식이라는 게 썩 좋은 이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런 이력을 감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또 굳이 여인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나름 불의에 저항하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좋은 거죠. 그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셔서 이런 그의 의협심을 강제로 꺾어버립니다. 의협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의의 기준과 잣대로 이웃이나 공동체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옳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표출되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해를 끼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가 강해요. 나와 다르면 귀를 닫아버려요. 이건 교만이죠. 모세도 자기 입장에서는 어려운 행동을 한 거예요. 약자의 편에 선 거예요. 하지만 이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였잖아요. 이건 잘못이죠. 자,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꺾이는 거예요. 겸손이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했던 거예요. 드디어 모세의 그런 때가 찾아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너 애굽 땅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이런 소명을 주세요. 자, 모세가 곧바로 간다 그럽니까? 아니죠.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죠. 나는 죽어서는 죽었지 절대 애굽 왕 앞에 못 갑니다. 그런 두려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소용없었어요. 절대 못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서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애굽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은요, 모세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노예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쭈? 이런 봐라.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혹독한 노역을 백성들에게 가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모세를 원망하죠. 괜히 네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하고 있다고 온갖 비난과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내가 원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러면 도와주셔야죠. 왜 제가 이 일 때문에 욕먹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저항이 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금세 그런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거죠. 모세도 사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그는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목도하죠. 그는 그 장면을 보면서 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새 애굽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된 역사이지만 모세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된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의 믿음의 진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달았을 때 잘 드러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얘기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죽어야 되느냐? 누구 원망해요? 이제 또 모세를 원망하죠. 온갖 모세에게 불평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같았으면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십니까? 왜 저들 칼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이제 달라졌어요. 모세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뭐라 외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제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이 모세의 확신은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시고
애국교대는 심판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백성들을 섬겨요. 하지만 모세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뭐였을까요? 뭐가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척박한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했던 것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들이 잘 따라줍니까? 아니요. 끄떡하면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리곤 했어요. 이런 일들은 백성들이 1년간 시내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급기야 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조차 그를 비방해요. 그들은 모세가 구스 출신 여자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아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옳다 그르다 그걸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단서는 그들이 했던 말에서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한마디로 이들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걸 문제 삼은 것은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거예요. 모세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백성들도 끄떡하면 온갖 불평만을 다 쏟아내잖아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중하고 공동체를 잘 추스리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도 상당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런 때에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짓을 했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누가 건든 거예요? 가족이. 그걸 건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한 비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신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뭔가 이어지는 내용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저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면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쭤볼까요? 온유하다 그러면 강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약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좀 약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 착해. 그러면 착한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하다는 게 좋은데 뭔가 좀 강하다, 뭔가 좀 똑똑하다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착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온유하다 그러면은 뭔가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생마 있다 칩시다. 야생마는요, 자유롭고 힘이 넘쳐요. 사람들에게 길들이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야생마에 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큰일 납니다. 걔 옆에서 어슬렁거렸다가 잘못하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말이 또 얼마나 민감한 동물입니까? 그런데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서서히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서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해요. 그렇게 해서 점차 주인을 따르게 되고 사람이 타도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딱 주인이 오라고 신호를 보내면은 그 물을 안 먹고 바로 주인에게 달려가는 말, 이게 제대로 훈련된 말인 거예요. 바로 이게 온유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힘이 약하고 성격이 차분하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기죽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에게도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와 힘의 사용을 절제했던 거예요. 왜 절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올바르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낳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덧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야생마 같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그런 온유한 존재로 신앙이 성장했던 겁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게다가 의협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기 동포를 학대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모세의 조련사가 되어주셔서 그를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가라 했을 때 그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버텼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힘썼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요, 그의 신앙을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누가 그의 신앙을 또 자라게 했을까요?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백성인지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날렸거든요. 모세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누구에게 하소연했겠어요? 사람에게 하소연했겠어요? 아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뭘 하소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 배웠습니까? 내가 저들 낳았습니까?
저는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저 어떻게 하라고요? 이 광야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고기를 구합니까? 난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하소연했잖아요.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오히려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섬기는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요, 나와 맞지 않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아니, 100% 만납니다.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성격이 안 맞고 가치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관도 다를 수 있고 하여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내 신앙은 갈수록 성숙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보세요. 자식들도 보면은 특별히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게 해요. 근데 그 힘든 자식 때문에 부모는 뭐 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당장은 불편한 거 싫어도요, 멀리 내다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에 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본문을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장면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있다는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을 혼자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왜 모세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뜻이에요. 우리도 모세와 동등한 영적 지휘자로 인정해달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누가 자신들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요, 자신도 모세처럼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대우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백성들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주장을 정작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는 어째서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제서야 아론도 잘못을 회개해요. 이것은 미리암이 사실 이 일을 주례했다는 뜻이에요. 미리암이 오빠 꼬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7일간 진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시기한 나머지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탐욕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진짜 이유를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도와서 섬길 수 있는 사람 70명을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70명을 선발해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다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발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장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이 임해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소년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모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예언한 것을 당장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옳은데 가보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내 스승이 존경받아야 돼. 내 스승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떤 인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뜻을 다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을 책망해야 한다. 저들의 예언한 걸 막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두고 좀 시기하고 있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당신의 영이 임하게 해서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진명목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또 그분의 영이 늘 모세와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은 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모세의 개인으로서는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역시 사람인지라 얼마나 이제 이 특권을 혼자만 누리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처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거야말로 모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을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고 자신들도 모세처럼 선지자로 인정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뭡니까? 자신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갈수록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자란다는 증거는 뭡니까? 뭐가 신앙이 자라는 증거일까요? 내가 갈수록 죽어지는 거예요. 대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실제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갈수록 온유해져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겉이 부드럽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겉이 부드러워요. 겉이 싸납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겉이 부드러워요. 정말 신앙에 잘하는 사람은요 벼가 물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집니다. 자기 주장을 함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잘 기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울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은요 누구보다도 강해요. 신앙이 단단해요. 담대해요. 꿀릴
꾸밀 건 없어요. 그렇지만 겉은 약해 보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난하고 힘들게 해도 오히려 푹신한 소파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처럼 신앙이 잘 자라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힘을 드러내고 군림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그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 기들어진 온유한 성도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 기들어진 온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